예,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 안에 있는 장로의 처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은 쉽게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시대적 상황, 또 예전에는 어쩐 이런 예전과 현대의 어떤 바뀐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라고 하지만 자꾸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혼미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는 목회서 신인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집사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며,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장로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항상 수요일은 강해 설교 시간이니까 전 시간의 말씀을 잠시 이렇게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잠시 언급을 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5장 17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 인정받아서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어서요,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 직분이 저주가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씀 속에는 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로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장로는 치리 장로,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 교인의 대표입니다. 우리 교단 법으로는 3분의 2의 교인들의 어떤 찬성을 받아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의 교인의 대표로 우리는 뽑고, 이제 이분이 하는 치리, 다시 말해서 치리는 뭔가 하면 재판권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잘못했을 때 이분이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치리권인데, 교인의 대표가 되는 장로가 있고 또 한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치리권과 강도권이 있는, 다시 말해서 강도권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로, 바로 이 시대 목사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신을 장로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회를 하면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데, 당회장은 항상 치리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당회장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17절 하반절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장로 중에서도 치리권과 강도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장로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장로는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리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는 세상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맡겨진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잘 이끌게 하는,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어떤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성과 또 이제 레위인에게 하는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레위인들은요, 주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도들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자신들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렇게 하는 백성들이 복을 못 받으면 자신들도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직업을 갖지 못할 구약의 제사장이라 레위인들, 신약 시대의 목회자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해요.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함께 복을 누리게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목사도 먹고 살기 힘들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성도들 눈치 보며 무슨 사례 받는 거 그거 눈치 보여 못 받겠다. 그래서 그냥 목회자도 예를 들어 기술이 있는 목사들 있다. 그러면 이종 직업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지금까지는 못 갖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목사도 직업 하나 갖게 하는 것 허락하자라고 하는 그게 지금 요즘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반대입니다. 왜냐면요, 목사가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만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요, 모든 생각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도 막 밖에 있는 우리 골목에 있는 여러 가지 좀 버려야 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갖다 버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오로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집사님들은 그 생각이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다 보면서요, 그 다음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풍족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아마 초대교회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저 강도권, 저 장로 목회 치리권과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마치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왜 우리가 아깝게 저런 걸 사례를 줘야 하지? 아깝잖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분명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합니다.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였고, 소가 밭을 가고 있을 때 절대 망을 못 씌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망을 씌우면 소가 일하다가 힘들면 옆에 있는 어떤 것들을 먹게 해야 했는데 망을 씌워버리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절대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런데 굳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꾸 자비량 선교사, 자비량 목회를 했다는데 그건 어느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에서 그런 거지 전체 그가 자비량 그런 목회를 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찌됐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 장로가 어떤 고발을 당했을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가 어떤 고발을 당하면 어떤 문제를 고발을 당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건 애초부터 그 고발을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장로 중에서도 범죄한, 목사 중에서도 범죄하고 장로 중에서도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해라. 모든 사람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은밀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장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고 편견 없이 해라. 모든 일에 편견 없이 일들을 처리해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장로나 또 목사 같은 경우에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대원 갈 때만 하더라도 이혼한 경력이 있으면 애초부터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자기 가정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 수 있냐 해서 애초부터 자격 자체를 박탈해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전혀 시대가 바뀌지 않았냐 해가지고 이혼 경력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다른 사람이 죄가 있는데 거기에 함께 동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자신을 지켜서 정결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 주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우리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나라도 실은요 하인이라고도 불렀고 머슴이에요. 물론 좀 다릅니다. 종과 여기서 둘러스 노예와 하인은 다릅니다. 노예는요 삭시 없습니다. 일하고 받는 삭시 없습니다. 그냥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런데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일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완전히 신분제도가 있어서 완전히 종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조선시대 말에 가면 집에 보면 머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특별히 뭐 자기도 할 일이 없으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집안 일을 하며 여러 가지 농사도 같이 도우면서 그러면서 1년 세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죠. 대신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런 관계가 형성된가 하면 지금은요 고용인과 비고용인, 다시 말해서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가 지금 형성되잖아요. 물론 사장은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죠. 그 일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일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받는 대신 그 자기를 고용한 사람의 일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관계인데, 자, 이럴 때요 현대 사회에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사장과 직원이요 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한 교회는 안 다닌다 할지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인과 하인이요 같은 교회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인이 장로인 경우와 주인은 그냥 집사인데 하인이요 장로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참 곤란하겠죠. 이걸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하지? 어떤 식으로, 분명 집에서는 하인인데 주인이고 하인인데 교회 가면 하인이 장로예요. 주인은 그냥 일반 평신도나 집사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을 이제 세워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디모데 입장에서는 곤란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분명히 집에서는 주종관계인데 교회에 오면은 오히려 종이 장로인 그런 경우들.
참 곤란했을 겁니다. 목회를 하며. 오늘 그 기준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예전에는 노예 종이고 현대인은 아마 피고용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직원인데 같은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자기를 고용한 사람, 아니면 자기를 고용한 사람과 같은 교회를 섬기지 않지만 저 사람은 그냥 소리 집사인데 직원이 장로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집사가 장로님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심지어 하인이 장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그런 상전을 공경해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같은 교회 아니면 다른, 서로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믿는 상전이잖아요. 집에서 분명 상전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뭐 같은 형제지간인데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잘 섬겨라, 섬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상전,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들 공경하라. 그리고 더 같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같이 교회 안에서 더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요,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요즘은 이 인터넷의 발달과 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매체 때문에요, 뭐 지 생각에 드는 대로 막 떠드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했으면 하나님이 너 들어서 쓰지 않았겠니? 너 목회자로 쓰지 않았겠니? 보면요, 택도 없는 이야기들인데 자기 어떤 뭐 생각 가지고 자기가 꽤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11조 생활하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야기인데 왜 11조 생활합니까? 당장 교회 가서 11조 봉투를 잡아 찢으십시오. 막 그러면 밑에 막 댓글이 막 붙었더라고요. 맞다. 목사들은 다 도둑놈 새끼들이고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율법이요, 의식법과 생활법으로 나뉘는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들이 7대 절기의 의미를 알까요? 5대 제사, 4대 제사 방법 아무것도 모르고, 근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주님께서 뭐라고 와서 말씀해? 율법의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세치혀의 믿음 놀이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명해봐라. 내가 네한테 10개 줬다라는 거 나한테 한번 인정해봐라. 그게 11조입니다. 대신 뭐라고까지 합니까? 네가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너한테 축복하는가 안 하는가 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택도 없는 교회도, 아마 그런 주장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 교회 다녔다가 버려진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요,
제가 자주 또 한 번 말할까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요, 자기는 뭐 어쩌고 해서 교회 안 다닌다는데 그건 자기 입장이라고 했죠. 하나님 입장에서 넌 도저히 못 참겠다. 넌 하면서 버려진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이에요.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가지고 막 지 생각대로 막 지 주장대로 하거든요. 성경 순서도 모르는 것들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딱 그런 자들이에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국 그런 자들이 막 하는 건 뭡니까? 정말 그게 진리 아니에요. 결국은 보니까 유튜브 그것도 보니까 영상 조회수 올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이에요. 특별하게 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이런 신앙생활인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걸 팍 이야기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대단한 깨달음을 가진 것 같이 막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에 의해서 막 하는데 결국은 인기, 뭐 돈, 여러 가지 명성 이런 것들을 결국은 추구하는 자들이죠. 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요 밥을 먹을 때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아이들인데요, 남미와 아프리카는요, 우리 서희 정도 나이인데 이틀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이틀에 한 끼를 먹을까 말까. 먹을 게 없어요, 애초부터.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어떻게 겨우 구걸하면 누가 지나가다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빵 쪼가리 하나 어떻게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게 거의 하루 굶는 게 거의 일반이더라고요. 일반인데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이틀 하루 이틀 만에 겨우 요만큼 먹더라고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하지 않아서 못 먹는 거지. 얼마든지 자기끼리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사회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정말 어린애 엄마인데 아이가 주렁주렁인데 거의 굶고 살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기껏 그들이 알 수 있는 게 남편은 이미 죽었고 어떻게 되고 비포장도로 차들이 되는데 거기 가서 나름대로 흙을 파다가 그걸 좀 파묻고 이래가지고 좀 평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또 그 나라는 또 그래가면 또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먹을 거 자기가 먹던 거 던져준다거나 이러면 그게 이틀 3일에 한번 먹는 어떤 요기가 되더라고요.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저희 손녀들 이래 보면서요, 야, 너희들 정말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요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못 가진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거요.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얼마 거슬러 올라가지 않은 우리나라도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굶던 사람 기분이 쪼꼬렛 가지고 쪼꼬렛 하나 그거 받아먹는 거, 그거가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 그거 60년대만 하더라도요, 50년대 말 6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정말, 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요 밀가루 빵 나눠줬었습니다. 옥수수 빵. 학교 가면요 밀가루 빵 이렇게 원조 받았어요.
옥수수 가루를 갖다가 미국에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 굶는다고, 저 초등학교 때요. 밀가루 옥수수 빵을 만들어줘가지고 그걸 갖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만한 빵덩어리 하나씩 줘요. 그것도 또 귀하다고 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먹고 그랬어요. 그런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다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수의에는 뭐가 없다 했죠? 죽으면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합니다. 뭐가 없죠? 주머니 없습니다.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에는 주머니를 안 만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머니가 없으니까 넣어줄 데가 없으니까 어디 합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돈 집어넣어 놓지요. 노잣돈 하라고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 주머니가 없으면 넣어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놓잖아요. 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면서 자족함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그런 목회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는 건 이 자족하는 마음의 변질되면서부터 뭔가 또 뭐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걸 자족하지 않고 추구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무너지는데 가장 큰 건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9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결국에는 시험과 올무에 걸려들어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여러분, 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돈을 사랑하는 것, 더 심하게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러니까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돈을 부릴 줄,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부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라는 사실을요, 그거 증명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만몬신이 바로 물질신입니다. 돈신입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신이요, 그 우상숭배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못 붙드나요? 그거 돈 사랑하는 것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부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돈 하면서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해서 끌어모아서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절대 사용할 줄 모릅니다. 돈을 부리질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아서, 야, 돈을 부릴 줄 아는구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돈을 부립니다. 사용합니다. 오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모든 악에,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스스로 결국은 무너져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자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건축한다, 뭐 새로운 일을 한다 보십시오. 눈치를 잘 보면 싹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비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서 어디가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비참하잖아요. 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는 목사님,
요번에 그건 좀 제가 맡으면 안 될, 제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그거 제가 이번에 좀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뭐 한다면 뭐 눈치 보고 살짝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이렇게 하면 스스로 비참하잖아. 결국은 돈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자는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부릴 줄 압니다. 돈을, 물질을 종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십니다. 그런 부자가 꼭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돈을 사랑해야 해서 일만하게 뿌리대는 돈을 사랑하는 올무에 걸리지 마시고요. 돈을 부릴 줄 아는, 기도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저는 돈을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부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물질의 복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의 물질관, 그리고 신앙관, 또 이제 나가서 같은 어떤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신앙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기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